자, 오늘은 거듭되는 배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사로 활동했던 이 기드온이 죽게 되자 혼란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기드온의 첩이었던 여인의 아들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모조리 죽이면서 스스로 왕이 되었죠.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뒷배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지원, 정치적 지원, 또 종교적 지원을 해줬죠. 그러나 이는 정당한 지원이 아니라 이익 집단과 같은 행태라고 새벽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 따위는 없어요. 사람의 뜻만 있죠. 세상은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요소가 필요합니다. 정치적인 지원이 필요하고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고 각종 명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비멜렉은 바로 이 세상의 방식으로 왕이 되었어요. 근데 이는 사람의 방법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이 내시는 것이고 특별히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잖아요.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그 끝은 추악하고 처절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꾸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법입니다. 그죠?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와 영적 기만을 심으면 거기서 나오는 것이라고는 죄의 열매뿐이고, 결국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여 또 공동체의 은혜를 배반하여 배반의 열매를 심었기 때문에 배반의 은혜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당장 그래서 이익이 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익만을 쫓아가다 보면 큰 코 다칩니다.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의 지지와 인정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지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보면 요담의 이야기로 시작하거든요. 오늘 새벽에 보셨지만 우화를 얘기했잖아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왕 되기를 요청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라 왕 안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이 가시나무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가시나무는 내가 내 그늘로 와서 쉬어라, 안 오면 내가 불로 다 태운다 이렇게 협박했죠. 그 우화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이 뭔지를 이제 설명합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이 요담은 누구냐면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데 70명의 아들이 다 죽을 때 그 자리를 피하여 목숨을 부지한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인데 이 아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야, 기드온이 죽음을 무릅써 가면서 너희들을 살렸고 이 나라를 구했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기드온을 선대하기는커녕 그 아들들을 전부 죽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첩의 아들을 왕으로 삼을 수가 있느냐. 예, 그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 아비멜렉은 불량배들을 고용했죠.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아들들을 전부 죽였고 아들들을 죽이는 동안 아무도 그것을 말리지 않았어요. 그 말은 전폭적으로 지지했다는 얘기죠. 세겜 사람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에 아들들을 다 죽일 수 있던 겁니다. 너희들의 이러한 옳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서 아비멜렉과 또 세겜 사이에 불이 붙는 것 같은 불화가 있게 될 것이다. 요담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를 심으면 뭐가 나와요? 죄의 열매가 나오죠. 죄를 심었으니까 당연히 죄의 열매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요담의 이야기는 지극히 옳은 얘기예요. 너희들이 지금 죄를 심었기 때문에 빨리 이걸 거두지 않으면 반드시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콩을 심었는데 팥나기를 기대한다면 안 되겠죠? 콩을 심고는 팥나기를 기대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기만이라고 합니다. 기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콩 심고 팥이 날 거야, 날 거야, 날 거야. 아무리 정성껏 외쳐도 결국 콩이 나잖아요. 근데 팥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걸 기만이라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만.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심으면 반드시 의의 열매가 나겠지만 죄악을 심으면 죄의 열매가 나는 거예요. 어려워요? 당연하죠? 근데 죄를 심고 있으면서 의의 열매가 언젠가 맺힐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만. 자, 오늘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는데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아멘. 이렇게 나와요. 악한 영을 보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뭘 막 조장하는 것 같지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지키시다가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제
그들의 죄악대로 벌받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 죄악 가운데 사는데도 아무 일 없다는 건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보호하시고 기다리시고 지켜주시는 것이지,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3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어떤 면에서. 요담의 이야기를 듣고 3년이 지났잖아요. 그의 옳은 이야기를 듣고라도, 그래, 우리가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돌이켰다면 참 좋았을 텐데, 3년이란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이 이제 손 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뭐냐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인 피와 이 일을 도왔던 세겜 사람들의 죄를 물으시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겜 사람들이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매복을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행인들을 털어요. 강탈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하냐면 세겜은 교통의 요충지인데 북에서 남으로 혹은 남에서 북으로 갈 때 세겜을 통과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세겜에 잘 매복해갖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털면 제법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비멜렉이 아마 이런 방식으로 수입을 많이 올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아비멜렉 몰래 세겜 사람들끼리 산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털어가지고 자기 수입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아비멜렉이 화가 났을까요? 열받았을까요? 승질났을까요? 다 같은 얘기예요. 화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놈들이 뭐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잖아요. 그럼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잘 섬겨야 되는데 아비멜렉 몰래 산에 올라가서 강탈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짓을 벌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비멜렉이 처음에 세겜 사람들을 동원할 때 뭐라고 꼬드겼냐면, 야, 우리가 멀지 않은 혈연 관계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세우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익을 베풀어 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 한편 하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익 집단화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분 이딴 거 필요 없고 내가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잘 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나 왕으로 세워줘. 진짜지? 알았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 자신들에게 이익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배반하는 거예요. 이익 집단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이익으로 뭉쳤기 때문에 이익이 없으면 배반하는 거예요. 3년이 지나도 크게 그로부터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야, 우리 스스로 이익 챙기자. 올라가가지고 자기들끼리 강탈하는 겁니다. 이게 이익 집단의 무서움이에요. 이익이 될 때는 하나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손해가 발생하면요, 남남이 됩니다. 왼수가 돼요. 그러니까 배반하는 거죠. 여러분,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로 맺어진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피로 맺어졌으니까 언약 공동체라고 해볼게요. 가족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자, 그럼 이익이 없어도 서로를 돌보고 챙겨주는 게 가족이죠. 뭔가 내가 챙겨주면, 모르겠어요. 그런 부모도 있더라고요. 내가 이 자식 열심히 투자하면 나중에 너 내 책임져라 너. 말은 그렇게 해도 이익 때문에 가족들이 서로를 챙겨주진 않잖아요. 그죠? 때로는 많은 손해를 보면서도 서로를 지켜주고 돌봐줘요. 아니신 분들처럼 왜 가만히 계세요? 맞죠? 혼자 사세요 다? 이게 언약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익 단체화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관계잖아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늘 가족이 된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자꾸 이익을 챙기려고만 하고 득을 보려고만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린 예수의 피로 맺어진 언약 공동체예요. 그러니 당연히 희생과 헌신이 때로는 당연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내 옆 사람이 어려우면 기꺼이 도와주고, 마지못해 도와주는 게 기꺼이 도와주고, 무리해서 도와주고, 챙겨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익으로 뭉치다 보니까 이익이 안 돌아오니까 배반하는 겁니다. 이때 마침 가알이라고 하는 자가 등장을 해요. 가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세겜 사람들의 리더로 우뚝 섭니다. 세겜 사람들이 가알을 위한 연회를 막 열어요. 그리고 연회의 자리에서 가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왜 아비멜렉을 섬기고 있느냐? 그는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꼬드길 때 뭐라고 꼬드겼냐면, 야, 우리 상당히 가까운 사이잖아. 왜냐하면 아비멜렉의 엄마는 세겜 사람이었거든요. 기드온의 첩이었던 아비멜렉의 엄마는 세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세겜 사람이니까 너와 우리는 그렇게 먼 관계 아니다. 그지? 맞지? 우리 한편이야? 이렇게 꼬드겼단 말이에요. 근데 가알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래봤자 그는 여룻바알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적은 누구 따라가요? 아버지 본적 따라간,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맞죠? 예. 아버지 본족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세겜 사람인 건 맞지만 그래봤자 그 아빠는 세겜 사람이 아니잖아. 여룻바알 아들 아니야 그 사람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뼛속까지 세겜 사람은 아니잖아. 근데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아비멜렉 편들러 주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알이. 그리고는 세겜의 순수 혈통인 차라리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들 더 잘 챙겨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가알이라는 자는 세겜의 전통적인 세겜의 혈통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3년 전에 아비멜렉이 한 행태 그대로 되돌려 받고 있다는 게 보이십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동원한 원리 그대로 논리 그대로 지금 가알이라는 자에게 똑같이 당하고 있어요. 자기는 엄마 피 끌어갖고 야 우리 가까운 사이잖아. 내가 도와줄게 했더니 이 가알은 한 발 더 나서서 야 걔는 진짜 뼛속까지 세겜 사람 아니잖아. 내가 진짜 세겜 사람이니까 우리 한 편 먹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좋대요. 그래 맞다. 우리 아비멜렉 손 보자. 아비멜렉 죽이자고 의견이 모여요. 아들 70명 죽였던 것처럼 이번에는 아비멜렉 죽이재요. 똑같죠? 심은 그대로 거두는 게 지금 보이십니까? 이익을 쫓는 자들은 더 큰 이익이 생기면 당연히 배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반은 배반을 낳는 거예요. 배반은 배반. 옛날 배반의 장미 뭐 드라마도 있었는데. 근데 왜 배반의 장미죠? 배반은 배반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 함께 망하는 길로 가요. 이제 그 내용을 앞으로 볼 건데 오늘은 그 전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정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래로는 남유다, 위로는 북이스라엘이 있었죠. 북이스라엘에는 총 19명의 왕이 있었거든요. 19명의 왕들 중에 상당수는 암살을 당한 다음에 반역으로 왕이 된 자들입니다. 근데 왜 암살을 당하고 반역으로 왕이 된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앞선 왕들이 반역으로 왕된 걸 봤기 때문에 누구라도 반역에만 성공하면 왕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너 죽이고 또 왕되고 죽이고 왕되고 죽이고 왕되는 일들이 있던 겁니다. 반대로 남유다는 어땠냐면 다윗의 혈통으로만 왕이 세워졌거든요. 그러면 남유다에는 암살이 없었냐? 남유다에도 암살이 있었어요. 남유다에도 암살이 벌어지는 일이 있었지만 암살로 죽더라도 그 다음 세워지는 왕은 다윗의 혈통을 데려와서 세웠단 말이에요. 그게 그들의 중요한 원칙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혈통들로 계속 왕을 세웠기 때문에 그 혈통 따라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한 가지만 잘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이 질문 앞에 서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아멘. 제가 빨간 글씨를 해놨는데요.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 삶의 모든 행위들이 이 질문 앞에 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행한 대로 그 열매를 먹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행하고 있는 이 행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 질문에 자꾸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콩을 심고 팥 나오기를 기대한다면 이건 뭐라고요? 이걸 이제 기만이라고 그래요. 기만. 여러분 10계명 제 3계명이 뭐죠? 자, 우리 신우망 한번 시작. 그렇죠. 신우망. 망 뭐예요? 망령. 자, 그럼 풀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망령 뭐죠? 여기까지는 안 되나요? 예,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예, 다 잘 알죠? 10계명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계명인 거 아시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뜻이 뭐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하거나 무가치하게 만들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언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짓되고 무가치하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을 업신 여김 받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겁니까? 스스로 속이면. 속이는 자가, 쉽게 말하면 기만하는 자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도 모를 거야. 하나님도 모를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나 안 할 거야. 그래도 괜찮을 거야. 몰래 했으니까 모를 거야. 이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걸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거,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당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 한번 채우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분의 인도함 받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예,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스스로 속인다면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속이는 행위가 뭔지를 볼게요. 그 다음 절인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러니까 육체를 실컷 심어놓고는 영생을 거두기를 기대하는 자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기만.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라는 거예요. 육체를 한참 심어놓고 세상에서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명예, 돈, 권력, 내 욕심 가득 채우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자기는 육체적인 것만 실컷 심으면서 영생을 거둘 거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그게 바로 기만이라는 거예요. 기만. 여러분, 기만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늘 누구에게 진실하면 되냐면 내 자신에게 진실하면 돼요. 내 자신에게 진실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돼 있어요. 주님 내 안에 계시다면서요. 예,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산다는 건 내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게 되게 어렵다니까요. 내 자신을 깊이 살피고 성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늘 관대하거든요. 남들한테 그렇게 날카로운 잣대들을 들이대지만 내 자신은 엄청 관대해요. 수많은 이유와 핑계들을 갖다 대면서 자신은 용서한단 말이에요. 용납한단 말이에요. 괜찮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남들에게 기준을 대는 것만큼 내 자신에게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보다 진실하게 살 겁니다. 근데 남들에 대해서는 엄청 엄격하게 다 이렇다 저렇다 다 기준을 정확하게 갖다 대면서도 내 자신에게는 늘 유연해지죠. 근데 그게 기만이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남들은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구는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내 자신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도 이건 모를 거야. 이게 기만이고 그게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거래요. 그게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육체를 잔뜩 심어놓고 영적인 것들을 거둘 거라 기대하는 것, 영생을 거둘 거라 기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하고 의롭다는 것을 삶에 적용하려면 간단해요. 내 자신에게 진실해지면 됩니다.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잘못했어요라고 하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솔직한 건. 근데 잘못해놓고도 이 잘못한 걸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다른 말들을 둘러친다고요, 우리는. 그러면 잘못이 없어지는 걸까요? 그래서 기만인 거예요. 그게 속이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면 그냥 되는 문제를 아닌 척 한단 말이에요. 애써 외면하고 에이 다 그렇게 사는데 괜찮아. 이게 우리는 몸에 되게 배 있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아비멜렉 세겜 사람들처럼 그냥 산단 말이에요. 오늘도 그냥 이익을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도 관심이 없고 그저 뭐 어디서 뭐 준다 그러면 쪼르르 거기 가고 어디서 뭐 준다 그러면 쪼르르 거기 가고 그런 거 쫓아다니다가 그냥 망하는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은 상황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신실하게 하나님 부르시는 그 길로 쭉 가는 거 아닙니까? 때로 흔들리긴 하겠지만 주님 부르심 따라 가는 거예요. 내게 손해가 될 때도 그 길로 가고 이익이 될 때도 그 길로 가고 잘 될 때도 그 길로 가고 잘 안 될 때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만이 생명이고 거기에만 영생이 있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부어주신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게 정직한 거죠. 근데 바쁘다는 이유로, 아프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게 기만이라는 거예요. 기만이요. 바쁘니까 이해해 주실 거야. 힘드니까 이해해 주실 거야. 예, 주님 다 이해해 주세요. 물론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그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앞으로 나아갈 때 기적이 시작되는 것이고 승리가 시작되는 것이고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걸 하지 않으면서 뭔가 내가 받기를 계속 기대한다? 이게 바로 기만입니다. 이게 기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행위라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성도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으면서 맨날 직분 뒤에 숨고 종교적 행위에 숨고 그럴듯한 말들만 늘어놓음으로써 성도인 척하고 있다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기만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저도 가끔 두려워요.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마치 그것이 나의 뭐 영적인 되게 대단한 수준을 나타내는 것처럼 착각할 때 저도 있어요. 한 명의 성도면 되는데, 진실한 성도여야 되는데, 아니 뭐 목사가 뭐 대단합니까? 근데 우리 그런다고요. 내가 받은 그 직분. 여러분, 직분 받고 대충 하면 그 직분이 뭘 커버 다 해주는 겁니까? 근데 직분을 받을 땐 막 목숨 걸고 받으면서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진 않는다면 이거는 안 돼요. 조심스럽지만 자칫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확 자랑해요. 나 3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우리 아버지가 대한민국에서 엄청 유명한 지민호 목사야. 우리 애들이 이런 말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근데 그거 아니어도 아빠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신앙이 어떠한가는 관심 없고 그런 것들 자랑하는 게 나의 신앙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3만 명 모이는 교회거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거든. 예, 뭐 자랑할 만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에 합당한 신앙의 내용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걸 심어야만 그 의의 열매를 거두니까요. 예. 여러분, 말로 때우려고 하지 마시고 흉내를 내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이게 전부 기만적 행위예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이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날지 안 날지 어떻게 알아요? 왜 헛짓거리 하죠? 이게 헛짓거리입니까? 그러면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심죠? 심으면 나니까. 이게 믿음이 있으니까 심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은혜이고 축복인 겁니다. 근데 심지도 않고 분명히 날 거야. 이게 이제 기만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심어야 될 게 있습니다. 진실과 의로움을 심어야 돼요. 그럴 때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무뎌진 영적 감각들을 끌어올리셔야 돼요. 여기 지금 세겜 주민들 보세요. 영적 감각들이 완전히 무뎌져 있으니까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줄도 모르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도 전혀 몰라요. 그냥 단지 내 앞에 있는 이익과 욕심을 쫓아서만 결정하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아비멜렉이 좋은 말 하니까 우쭈쭈쭈 쫓아갔다가 가알이 좋은 말 하니까 우쭈쭈쭈 쫓아갔다 결국 그들은 나중에 보겠지만 서로 죽여요. 서로 막.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세겜 사람들은 막 아비멜렉 쫓아가고 난리치다가 결국 여인이 된 지 맷돌 맞고 아비멜렉도 그냥 머리 터져 죽어요. 다 죽습니다. 다. 여러분, 그럼 영적 감각은 어떻게 끌어올릴까요? 칼이 무뎌지면 칼을 갈아야 되죠. 예, 할 수 있다면 정기적으로 갈아야 됩니다. 칼은 자주 쓰니까요. 그죠?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요리할 때 칼이 날카로운 게 위험할까요? 무딘 게 위험할까요? 날카로운 게 위험한 것 같지만 칼은 무딜 때 위험해집니다. 칼이 무디면 재료를 손질하고 할 때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힘을 주다가 다치는 거예요. 그리고 손목에도 힘이 들어가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죠. 자꾸 세게 막 내리치니까 도마의 수명도 짧아집니다. 예,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칼이 무디면요. 근데 칼이 날카로우면요, 요리도 재밌고 삭삭 잘 쓸리잖아요. 삭삭삭. 힘도 덜 들고. 동일합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도 무뎌지면 우리 영적으로 진짜 위험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을 갈고 닦으셔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로.
다른 걸로는 영적 감각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경건 훈련을 통해서 내 영적 감각들을 아주 날카롭게 만들어야 돼요. 성령의 작고 세미한 음성에도 반응할 수 있게끔 나의 영적인 감각들을 날카롭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적 기만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나를 속이면서도 내가 속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나는 되게 경건한 척 한단 말이에요. 경건하지도 않으면서. 누군가를 아가페하지도 않으면서 아가페하는 척하고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지도 않으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인다면, 속이고 있는 것도 몰라요. 누구만 알 수 있냐면 영적으로 민감한 자, 오늘도 성령의 작은 음성에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영적 기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연합 여름 성경학교도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되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정말 깨어서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들은 말씀처럼 아가페가 뭔지를 보여주자고요. 아가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흘려보내자고요.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영적 감각들을 날카롭게 하여서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